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래의 수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유령들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제 유령이라고 제가 이제 한 것은 이제 그 성경 본문에 바로 이제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은 세상의 모든 영웅, 이제 영웅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영웅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숫염소의 유령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유령들의 각성이라고 한 겁니다. 9절은 좀 사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9절을 먼저 사역을 하게 되면 음부가 만나게 될 너로 인해 아래부터 동요했으며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통 수올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이제 음역을 한 것이고 수올은 사후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는 우리는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어 수올이고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드러내어 음부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가 음부인데 음부가 만나게 될 너로 인해 아래서부터 동요했으며 이제 소동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라가즈인데 원래 이 라가즈의 의미는 두려워서 떤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큰 이제 소동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동요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너의 들어옴이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이제 앞에 구절의 시작은 수올 음부가 주어가 되어서 이게 이제 여성명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너의 들어옴 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은 목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너의 들어옴이라고 하는 것은 바빌론의 멸망을 의미하고 이제 사후세계에 들어오는 걸 말해요. 너의 들어옴이 너를 위하던 땅의 모든 숫염소들의 유령들을 각성시켰고 지금 여기 보면 영접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이제 카라인데 이게 만나다라는 뜻이죠. 만나다. 그래서 그냥 영접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환영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의 들어옴이 너를 위하던 땅의 모든 숫염소들의 유령들을 각성시켰다.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고 번역한 것도 맞지 않습니다. 에레츠 땅이고요. 그래서 땅에 그다음에 영웅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숫염소들의 유령 그랬어요. 이제 여기 이제 유령이라고 하는 번역한 말이 라파입니다. 라파. 그래서 왜 치료하다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 할 때하고 발음이 같은데 이제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 라파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시편 88편 10절에서 유령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또 이제 본문에 따라서는 죽은 자들이라고도 번역해 놓고 죽은 자의 영혼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제 유령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령이라고 했고, 또 앞에 숫염소들, 숫염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염소가 의미하는 아투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숫염소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민수기 7장에 보면은 각 지파의 그 족장들, 그 지도자들을 위한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화목제물, 여러 가지 화목제물들을 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아투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숫염소가 의미하는 것이 족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역을 해서 영웅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숫염소의 유령들이니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 화목제물로 숫염소를 드렸던 사람들의 죽은 영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만, 영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후 세계에서의 그들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을 해서 숫염소들의 유령들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하며, 우리말 성경에 움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르입니다. 우르는 각성시키다, 각성하다 이런 뜻이죠. 이제 강조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것을 보고, 이제 죽은 이제 사후 세계에 있는 살아생전의 지도자들이겠죠. 살아생전의 그 지도자들의 유령들이 각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성시켰고, 그 다음에 모든 왕들이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바로 숫염소들의 유령, 이것의 정체가 바로 모든 나라의 왕들인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음부 전체가 막 동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영원한 제국과 같았고 절대로 멸망할 일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했을 때 정말 사후세계 전체가 동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우주라고 일컫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태워서 없어지게 되어 있죠. 이 첫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 거푸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시한부로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시대에 바벨론 제국이 영원 무궁할 것 같이 사람들에게 생각되었지만 멸망했을 때 그러면 죽었던 존재들, 그러니까 사후 세계까지도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바빌론이 정말로 멸망했단 말이냐?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럼 여러분, 뭐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하반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숫염소들의 유령들, 그리고 나라의 왕들, 바로 나라의 왕들을 의미하는 이 숫염소들의 유령들이 각성됐다라는 게 뭡니까? 그럼 이들은 살아생전에 바벨론 제국에 굴복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떠받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각성시켰다. 그들이 각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진실을 맞닥뜨리게 되죠. 아, 이게 바벨론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바벨론도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 9절에서 밝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죽고 나면 모두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후세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일은 소수의 사람들에 속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부활이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가 있고 또 그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가면 모두 다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순염소들의 그 유령들을 각성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성된 깨달은 그 왕들이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게 했다. 여러분, 이게 살아생전에 바벨론 왕이 왔을 때 각 나라의 왕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존경에 대한 표시, 존경심에 대한 표시였을 겁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사후 세계에서 왕자에게 일어나는 이것은 사실은 어떤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각성의 의미죠.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사람들로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그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장례식의 모양새가 참 다릅니다. 정말 화환 하나 없이 그냥 초라한 장례식장이 있는가 하면 온 나라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하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정말 그 진실을 깨닫고 나면 어떤 죽음이 아름답고 어떤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9절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지고 사명이 완수되어지는데 사후 세계에서는 이건 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이렇단 말이야? 이게 이런 거였단 말이야? 라고 하는 사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 10절에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이제 그들은 바로 사라 생전에 바벨론에게 굴복했던 이들이겠고, 그리고 여기서 너는 이제 바벨론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들 모두가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여기서 이제 말하다, 이게 이제 아나, 대답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보았던 이게 자기의 판단을 말하는 거, 자기의 판단을 말하는 거. 왜 이제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하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속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나크리노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지금 여기에 아포크리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히브리어 아나를 70인역에서 이거를 이제 아포크리노마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그들은 다 내게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말하다를 헬라어로 아포크리노마이로 번역한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9절에서 깨달은 바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내게 말할 것이다. 너에게 응답하며 말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살아 생전에는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바벨론 왕에게 굴복했던 왕들이 이제 죽음 뒤에 사후 세계에 가면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서 깨달은 바를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위대하고 두려웠던 그 바벨론의 왕이 죽고 나서 보니 뭐예요?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며 또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며 엄청난 부와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 죽어보니 그 사후세계에서는 좋고 나쁨과 위대함과 하찮음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 깨달음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응답하며 말하기를,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여기서 지금 뭡니까? 똑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나라의 뭡니까? 노숙자하고 똑같습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은 하찮은 것이 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위대하다 여겨지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구나. 똑같구나.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죽을 때 화려한 장례식을 하든 초라한 장례식을 하든 똑같습니다. 육체를 버리고 이제 영혼이 분리되어 다른 세계로, 다른 삶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듯이 죽을 때 이 육체를 벗어버린다는 점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요, 거기에는 다른 삶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다른 삶의 기준. 그래서 우리들의 첫 출생은 우리는 그냥 운명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부름받고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때 가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이 세상과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누구나 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때문이죠. 이어 11절에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소리 가지로다. 내 아래 깔림이여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영화가, 여기서 이제 가온입니다. 가온.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이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사역, 그러니까 수동태 사역형이거든요. 이게 이제 히필 그러면은 뭐뭐 하게 되다 사역형인데, 이건 능동 사역이고, 여기는 이제 호팔형으로 수동 사역형이에요. 그래서 뭐뭐 당하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화가 음부로 내려지게 되었고, 이 영화, 이 가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건강, 외모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가온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 죽고 나면 그것은요, 그냥 내려진대요. 야라드거든요. 야라드의 푸활령이니까, 고팔이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완전히 그냥 강제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로 내려지게 되었고, 내 비파 소리도 똑같이 역시 함께 그렇게 되었구나. 내 아래는 구더기가 깔리게 되었고,
여러분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구더기를 요로 편다는 뜻이에요. 이 매트가 구더기고 그 다음에 너를 덮는 것은 뭐 지렁이, 벌레들, 이게 뭐 분홍색 벌레. 그래서 이제 지렁이라고 한 건, 그래서 지렁이라고 한 건데, 구더기를 깔고, 그다음에 지렁이를 덮고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어서 뭐에 불과하다? 구더기와 지렁이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솔로몬이 이 사실을 전도서에서 써놨죠. 이 세상 부귀영화라는 게 정말 헛되구나. 그러니까요, 솔로몬은 살아서 그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로. 그런데 죽고 나면 바로 그 전도서의 그 사실을 모든 유령들이 다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믿고 또 깨닫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건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알아야 하는 것이고 모두 다 믿어야 하는 진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죽으면 모든 사람이, 모든 유령이 다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후세계에 가서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됨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우며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갔습니다마는 결국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결국 그들의 이런 사명도 회복되고 그들의 영생도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유령으로서 각성하는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후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죽어 보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 계시를 통해 사후세계에 관한 분명한 사실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에서만이 아니라 사후세계까지도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